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 팀들이 1937년부터 이제는 이제 실험한 얘기입니다. 한 세대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인생에 잘 사는 공식이 뭘까? 하버드 학생들, 재학생들의 그 1937년의 재학생들 중에서 한 세대까지 35년 동안 쭉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37년에서 72년까지 300명 대상으로 무작위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연구를 한 결과 이런 공식을 내놨습니다. 잘 사는 삶의 공식은 이 감사하는 자세다. 감사하는 자세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잘 산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조지타운 대학의 생물물리학 교수인 캔더스 퍼터 박사는 이 잘 사는 삶의 자세를 감정의 분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신체 기관 사이에 밀접한 교류를 한다는 겁니다. 감사라는 그것이 이걸 이제 감사의 분자 또는 감성의 분자, 감정의 분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 자체가 생각과 감정과 신체 기관 사이에 밀접한 교류를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면역성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생활에도 윤택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백신이다. 스트레스를 이렇게 먹어치우고 삶의 균형을 찾아주고 안정된 심방 박동을 유지해주며 각 기관의 세포를 춤추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감사의 분자 또는 감사의 백신 이런 말로 쓰는데 감사의 백신은 분노를 잠재워 준대요. 이걸 우리 생활 속에 적용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막 부부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 부부싸움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막 이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대상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분노를 잠재워 주는 힘이 있대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만족도를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행복을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고 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하면 할수록 수많은 축복이 주어진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성경 쭉 이렇게 찾아보면은 감사하는 그곳에 안 되는 역사가 되는 역사로 바뀌어집니다. 전쟁을 치러 가는데 아무 무기가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더니 적군들이 전멸당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은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할 때에 주님 뭐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순간에 나병을 치유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린다. 그렇게 성서는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잡혀서 오히려 바다에 던져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는 내용이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고통당하는 모습.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안락함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미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젠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막막한 거죠.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답답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요나의 태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자세가 있습니다. 뭘 이야기를 해주나요?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하나님 뜻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고집 부리면은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자기 고집을 부리며 나가다가 그런 역경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나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고백하죠. 거기서 제일 먼저 앞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미래 없어요. 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죽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말 절망 같은 환경 속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지금 요나가 입 밖으로 내뱉는 소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 아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는가? 하필이면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야 되는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내 삶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가? 이러한 염려와 이런 투정과 이런 짜증이 아니고 이런 불평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감사로. 이런 비결이 뭘까요? 감사로.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감사는 오늘 세 가지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외칩니다. 고난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나요? 고난 그 자체가 감사거리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고난 그 자체가 행복인가요? 고난 그 자체가 복인가요? 아니죠. 고난 그 자체가 복이라면은 이 홈리스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거지들은 다 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고난 그 자체가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불행일 수도 있고 행복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대하는 삶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내 삶의 감사거리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이 그 고난이 감사로 온다는 거죠. 요나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중화등처럼 요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 은혜가 요나를 감쌉니다. 지금 상황이 고통에서 벗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나 스스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요나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인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옳군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이런 고난을 이야기를 하면 꼭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들까요?
하나님 내 이런 고난 없이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연하놓으면 감사는커녕 내가 잘났죠, 그죠? 내가 잘났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고난을 당해봐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녀들 다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와 같이 있을 때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빨래 다 해주고 학교 가는 거 다 챙겨주고, 그래도 불평불만이 있고 막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막 말씀하는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입을 덮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내가 이 집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막상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서 자취생활 하게 되면 그리워지는 게 누가 그리워질까요? 엄마의 손맛 그립잖아요. 절기만 되면 집에 가도 되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우리 둘째 딸이 그러고 있어요. 집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외쳤던 그 딸이 기숙사 생활하고 지금 친구들 3명이 모여가지고 자취생활 하는데 엄마의 맛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게 딸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벗어나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자기가 막상 벗어나서 혼자서 모든 걸 살 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기다려지는 것은 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말로 참 진리를 체험하는 거죠. 자기 삶에서 환경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옳군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사방이 막혔는데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고난할 수 있는 게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버지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 당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군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 아집이 강해요. 이 아집을 다른 철학적으로 구성을 하면은 혼적인 삶이라는 거죠. 혼적인 것. 사람이 지정의가 들어있는 그 기능을 말합니다. 이 혼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혼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성숙한 자거든. 혼이 깨지는 게 뭘까요? 어떻게 혼이 깨질까요? 딴 거 없어요. 혼나야 돼요. 혼나야 혼이 깨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혼을 깨트리는 방법이 꼭 혼나야만이 혼 깨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 줍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나의 삐뚤어진 생각을 올바로 잡아주고 막막하게 내 미래에 대해서 괴로웠던 그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은 생명력 있고 말씀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났더니 비로소 말씀이 그리워지는군요. 말씀이 옳군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나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요나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 고집대로 나아갔는데 고집대로 나아가다가 보니까 어려운 상황을 내가 체험하게 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이끄심이군요. 고백하는 거죠.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온 고난도 감사하다는 거죠. 이유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는데 주님 주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추적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손길, 그것은 이 고난 속에서 제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셨군요. 이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 작사자인 회니 크로스비 여사, 여러분 잘 아시죠? 1820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6주 만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잘못되어 가지고 평생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겠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 잘 말씀으로 양육을 해줬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감사할 이유를 찾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 그 어린 나이에 무슨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나는 앞만 못 볼 뿐이지 그 외의 것은 다 내가 느낄 수 있구나. 손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러나 자기가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풍성하기 시작합니다.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그 마음을 그대로 글로 씁니다. 마음을 담아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온 것들이 찬송가에 실려져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크로스비가 지은 작사한 곡 아니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게 다 크로스비가 한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나는 또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2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나서 2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구원은 야훼께 속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야훼 손에 있군요. 이 부분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주관하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올바른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 자기 방법 고수해봐야 무엇을 얻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자기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군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군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가 어떤 상황인데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지금 고난에서 벗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절대 절망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 미래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구원하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준다 할지라도 자녀 앞날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이 자녀의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내 앞날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 그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는 나에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야훼께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설상가상이잖아요. 바다에 빠졌어요. 빠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절망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 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요나의 사건을 가지고 많이 자기 삶을 적용을 한대요. 물고기도 요나를 삼킬 수 없었듯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우리 민족을 삼킬 수 없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은요, 이건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삼켜서 소화시킨 나라가 있느냐? 다 토해내지 않았느냐? 바벨론도 토해냈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도 토해냈고, 정말 극악무도했던 히틀러도 토해냈고, 자기 민족을 잡아서 소화시킬 수 있는 세력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은 고백한다고 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 속에 있는 거지요. 욥은 갑자기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고난을 당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욥은 알 수 없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로 허우적거리는 모습도 나타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훼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럴 때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수많은 광석들을 모아가지고 재련한 후에 순금을 만들듯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외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민 생활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아니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끌었던 문제, 앞날이 열려지기는커녕 막혀있는 어려운 상황들, 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엄습해올 때 찾아오는 답답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가라앉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주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앞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도 그랬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요나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아무 환경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냥 고래 뱃속에 있습니다. 있으면서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영원히 나를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그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제가 간증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넬슨 만델라. 잘 아시죠? 전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그분은 흑인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백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몇 년간 하는 줄 아시나요? 27년간 했습니다. 27년간 감옥살이하고 나서 석방될 때는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기억에서도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 되었지 않습니까?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27년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젠 70세의 할아버지가 됐었으니까 몸도 망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방된 그날에 수많은 취재진들이 달려들었어요. 가보니까 멀쩡합니다. 아주 얼굴이 빛나고요. 그냥 이렇게 일상 자기 집에서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처럼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5년간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힘들게 이 감옥 문을 나오시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도 이렇게 건강을 잃지 않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 속에서 지옥 같은 상황이었지만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이 보이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킬 때에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독방에 갇히면은 독방에서 혼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합니다. 온전히 감사가 넘쳐나는 그 삶으로 27년간 보냈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지 않았어요. 건강 속에서 27년간을 보내고 석방되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결국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최초로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감옥의 밑바닥에서 일궈낸 기적 아니겠습니까? 고래의 뱃속 밑바닥에서 일궈낸 기적. 요나가 지금 그것을 맛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에서 꼭 갇혀져 있는 우리 생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요나처럼, 넬슨 만델라처럼, 욥처럼 새로운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는 이 고래 뱃속에 있으면서, 고래는 아니죠, 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감사했나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지금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감사하는 요나의 상황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요나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앞당겨서 감사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있는 것은 뭘까요?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감사할 것을 주실 것에 대해서 사모한다면, 그리워한다면, 기대한다면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마음판에 되새겨질 겁니다. 요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볼까요? 다 같이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면 뭔가 될 줄 알았지만은 얻은 건 없고 정말 이 고통 속에 빠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해 주실 것이라는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쫓겨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고백하는 거 아시죠?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 상황에 던져지면은, 물고기 뱃속 같은 상황에 던져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죽으면 그냥 죽겠습니다. 이 결단이죠. 여기에 삶의 전환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2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 하나님이 죽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어떤 얄팍한 생각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결단하는 거죠. 사생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라는 게 뭐죠? 여러 가지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다, 교제하는 거다, 영혼의 호흡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 그게 기도잖아요. 나 자신을, 내 방법, 내가 해왔던 모든 계획들 다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 요나 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면은 무슨 자기의 앞날의 꿈과 비전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겠습니까? 뭘 가지겠어요? 그대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단호히 요나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으셔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접했을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던져졌을 때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가 아니라 다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무슨 멋진 일을 이루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이 문제를 허락해 주십니까?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세력들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을 삼킬 수 없었다, 소화시킬 수 없었다.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었지만은 그 물고기도 요나를 소화시킬 수 없고 토해냈듯이 우리 민족 어떤 세력이 와도 우리를 토해낼 것이다. 내 인생 앞날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나에게 나를 삼킬 수 없으리라. 이 확신입니다. 그렇게 확신이 들면 입속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근혜에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결론 내릴 수 있는 말씀,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좀 마음판에 많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건요, 신앙 안에서 감사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도 지금 그것을 다시금 이 감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아까도 감정의 분자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의 분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다 우리 신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기능적으로 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면역성도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마음의 꿈도 많이 있고 능력함도 있고 그 결과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삶에도 놀라운 형통한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요나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요나서에서 보면은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바닷속에 토하면은 그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세밀하게 이렇게 예비하셔서 허락하시는 거죠. 육지에 토하니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미국으로 이끌어 주신 것도 미국에다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해 주셨습니다. 내 주제에, 내 미약한데 내 가진 것도 없고 연줄도 없고 그렇게 배운 것도 없는데 무슨 일 이 미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마른 장작에도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자기가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5%밖에 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천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95%는 발휘를 못했대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장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훈련도 주시고 저 훈련도 주시고
이런 역경도 주시고 저런 역경도 주시고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피하지 마세요. 고난 힘들죠? 피하지 마세요. 사람 만나기 껄끄럽죠? 피하지 마세요. 달려드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저 내 연약한 생각으로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멈춰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만들며 우리 마음에 다시금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뛰어들겠습니다.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삶,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멋진 삶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쓰임을 얻을